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신약 21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살피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에 저희는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생물에 배어 분명하게 드러남을 봅니다. 바라옵기는 저희 속에 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마음에 생명과 꽃이 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간합하여 주시고 말라있는 마음, 정죄되어 있는 마음, 잠자는 마음이 있거들랑 주님께서 흔들어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 중에 구청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거리두기 제한, 또 취식 금지 이런 제한 규정이 마스크를 쓰는 것 빼고는 전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나긴 이 알게 모르게 물론 코로나 팬데믹 사태 중에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약속과 담대한 마음을 가지신 분은 다 나오셨어요. 그렇지 못한 분도 있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핑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안타깝게 여겼던 것이 자주는 할 수 없는데도 그래도 저희가 예상 스케줄을 잡았던 그 성찬식이라는 그것을 못 해왔어요. 교회 안에서 음식 취식이 금지되는 규정 때문에
그래서 풀렸기 때문에 다음 주 일요일 집회 후에는 저희가 성찬식을 갖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살피겠습니다. 지난주 18장 11절까지 보셨는데 9절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에 바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이곳에 있을 것이니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이곳에 내 백성이 많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씀을 받은 후에 11절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은 이건 사실은 선교라기보다는 목회를 하신 거예요. 아주 깊이 있게 성경을 가르치시는 일을 했다라는 정보를 배웠습니다. 자, 오늘 12절로 넘어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갔다 합니다. 그 당시 이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바울은 선교의 패턴을 바꿨던 상태입니다. 어떻게 바꿨는지 기억하시죠? 원래는 똑같이 회당 설교를 중심으로 했는데 마케도니아 지역에 갔던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오고 또 그들의 손에 필요한 선교 자금까지 보내진 상태에서 바울은 전심사역에 임하게 되고 말씀에 붙잡혀서라는 뜻이 그 뜻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일마다만 하는 게 아니라 전임사역이 되니까 충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태가 되니까 유대인들이 반발했죠. 그래서 지난 좀 살펴본 것에 말미에 보면은 바울이 옷을 떨어 그들과 결별을 하고 나는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회당 선교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옮겨갔느냐?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 중 구원받은 자의 집에 선교의 본부지를 정했습니다. 가정교회 형태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선교 패턴은 회당에서 설교하다가 갈등이 빚어지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회당에서 떠난 거예요, 바울이. 그럼 바울이 떠나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회당에 있는 납비들은 이 사람들은 바울하고 거칠 게 없잖아요. 시비 걸 이유가 없죠. 이방인들이 다른 종교를 전하는 거나 비슷하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직접 충돌이나 뭔가 소송거리, 시비거리를 만들어내기가 직접 충돌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바울 선교가 바뀌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간 거죠. 근데 그건 외견상 그런 거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난주 살폈던 대로 바울이 선교 기지로 삼았던 디도 유스도가 그 집이 어디 옆이다라고 나오죠? 회당에서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집이었어요. 이게 장소적으로 바로 옆에 있으니까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래도 궁금하다 하는 사람은 회당 예배를 참석하려고 잠깐 오늘은 바울 집 한번 가보자. 디도 유스도 오늘 무슨 얘기하는지. 처음엔 궁금해서 두 번째는 관심이 있어서 세 번째는 가슴에 찔려서 자꾸 듣다 보면 유대인 중에 회심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도 회심을 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고 회심을 하게 됐다라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이루어지니까 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던 납비 계열의 유대교 신자들은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게 있던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이거 다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내부적인 반발이
계속적으로 쌓여 있다가 신임 총독이 올 때에 그 신임 총독의 이름이 갈리오라고 나옵니다.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하는 시기에 집단화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집단화됐다. 일제히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왜 신임 총독이 올 때 이 기회를 잡았겠느냐 했더니 통상 신임 총독이 자기 부임지에 가면 민생이 안정이 되고 사회 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임 총독이 왔을 때 우리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해결해 주시오라고 하면 그것도 집단화된 의견이 올라오면 총독이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유를 가지고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했느냐? 13절입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하거늘. 소송의 핵심 이유가 이겁니다.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약간은 이거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이 율법을 어긴다는 소리야? 이렇게도 잘 모르는 분은 해석이 가능하죠. 그 뜻이 아니고 다른 번역법에 보면은 율법을 어기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유대교라는 종교는 허가된 종교였어요. 알고 있어요. 로마 제국은 제국의 시민들이 어느 종교를 갖든지 관계를 안 해요. 다신교 국가니까. 다만 어떤 때만 문제를 삼죠? 로마의 통치 권한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제재를 하지만 그들이 어떤 종교를 믿든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선 허가된 종교였는데 지금 소송의 핵심 요건이 그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이 기독교라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유대교적 종교 흐름이 맞는데 아시겠죠? 유대교적 종교 흐름이 맞는데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는 율법은 제끼는 이상한 유대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대교의 이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송의 핵심이 뭐죠? 우리 유대교는 로마 제국에서 인가된 종교지만 바울이 전하는 저 종교는 비인가 종교입니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사회의 혼란 문제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오죠. 자, 그랬더니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항상 소송에 이 피소가 되면은 바울은 그 기회를 복음 전도의 최적기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얘기를 지금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 딱 소송 재판 자리로 딱 갔을 때 소송 이유가 제시가 딱 될 때 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닌데 해서 자기 복음 전도의 변명을 하고자 할 때에 바로 그때에 14절 갈리오가 이 총독이죠.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부정한 일이라는 것은 정해놓은 규정을 어긴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적인 행동이 있거나 또는 괴악한 행동이라는 것은 혹시라도 실정법에 언급이 안 돼 있지만 법망을 넘어간 행동이지만 악한 행동이다. 그런 게 있다면 즉 위법하거나 악한 행동을 했다면 내가 너희들이 얘기하는 소송을 받아주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소송 대상이 된다. 그런데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던 그 반발심을 신임 총독이 부임할 때에 집도화시켜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갈리오 총독은 이 사건을 어떻게 결정했다? 각하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법률 용어라 잘 익숙지 못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소송을 걸었죠. 그러면 이게 소송거리가 된다 그러면 심리에 들어갑니다. 재판 절차에 들어가서 소송을 건 사람 말이 맞다 그러면 그걸 인용결정이라 그래요. 인용. 소송 건 사람의 말이 맞지가 않다 그러면 기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건 내용이 재판에 회부할 사항 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 소송 자체를 안 받겠다라는 결정이 있어요. 그걸 각하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리오가 내린 결정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변론하기도 전에 소송거리가 안 돼. 각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제기한 이 문제가 갈리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그건 각하사 사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분이 있죠. 언어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럼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주세요. 언어라는 말이 뭐 같은 뜻인데 우리가 익숙하게 이해하려면 말씀에 관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 얘기예요. 구약 성경 말씀에 관한 얘기가 됐든지 또 명칭에 관한 이 명칭에 관한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메시아라는 이름을 누구에게 붙일 거냐 말 거냐라는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명칭은 그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잡아 일으키면서 복음이 확 퍼지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법정에 사내들인 법정에 모아놓고 한 말이 뭐예요? 너희가 누구 권위와 어느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라고 묻는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라는 것은 수많은 이름이 아니라 핵심이 되는 이름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명칭에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라는 거고 바울의 복음에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명칭에 관한 얘기와 너희 법에 관한 얘기, 이 너희 법은 원래 문장에 따르면 너희가 따르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율법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리오가 소송의 내용을 듣고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이런 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져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소송거리가 안 된다라고 딱 반려할 때 그가 얘기한 말씀에 관한 얘기, 구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 얘기, 너희들이 얘기하는 말씀, 또 메시아라는 이름을 예수에게 붙여야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논란의 얘기, 또 하나 율법에 대한 얘기. 이건 뭐냐? 굉장히 중요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여기입니다. 유대교 선생들은
디모데전서 저희가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죠. 음성 파일 올려드리는 거 다들 듣고 계시죠? 거기 보면 디모데에게도 뭐라고 하느냐,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었던 얘기가 율법의 본질을 모르면서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율법이라는 걸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은혜로 받는 거야. 이게 싸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한 겁니다. 신기하죠? 갈리오라는 아가야 총독이 왜 이 사안을 토론도 붙여보기 전에 다 알고 각각 결정을 내렸겠느냐. 자, 그래서 이 갈리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갈리오라는 이 총독은 원래는 갈리오라는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는 세네카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로마에서는요, 이 세네카라는 사람의 집안이 어디 사람이냐면은 스페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 거기까지 다스리던 때니까 로마 제국의 본토인 로마로 이사 와서 아버지 세네카가 자기 아들 둘이 있어요. 갈리오라는 아들 하나랑 역사에 나오는 건 세네카라는 철학자 자기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를 세네카 1세, 요 아들을 세네카 2세라고 하는데 복잡하니까. 어쨌든 그 둘을 성공시키려고 로마의 귀족 집안의 양자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인 갈리오는 갈리오 집안의 양자로 갔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갈리오예요. 어찌됐든 이 갈리오 집안은 굉장히 그 당시에는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세네카는 원로원 회원이었습니다. 로마 원로원이면 황제를 선출하는 권한이 있는 곳이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이 갈리오 총독의 동생이 되는 세네카는, 여러분 역사하면 머리 아프지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의 저술이 남아있는데, 당시 그 시대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스토아 철학의 대가였습니다. 누가? 지금 나오는 갈리오 총독의 동생인 세네카라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세네카라는 이 동생은 나중에 네로 황제의 스승이 돼요. 그 당시 스토아 철학의 최고봉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시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더라? 우리나라에선 여러분 이조 조선이 쓰면서 태조 이성계가 수도를 바꾸잖아요. 한양천도를 하죠. 그때 누구 조언을 듣고 하느냐? 무학대사라는 스승의 말을 듣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스승이라는 말을 한자로 국사라고 하죠. 나라국 스승사. 그러니까 이 세네카 갈리오 총독의 동생이 나중에 네로 황제의 스승이 될 정도로 굉장히 학식이 많고 권력의 핵심부에 가 있던 사람이 갈리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갈리오는 그럼 본인은 어떠냐 하면, 역사 기록에 보면 학문에 굉장히 능한 자예요. 이 형인 갈리오도 동생인 세네카 못지않은 사람이에요. 학문에 능할 뿐 아니라 인품이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고대 기록에 나옵니다. 어떤 그 동생 세네카가 기록한 기록에 의하면 갈리오라는 사람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장 사람을 기쁘게 대하는 그 태도로 모든 사람을 대한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친한 사람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존경하고 우대하고 하죠. 그런 성품을 갈리오 총독은 모든 아가야 사람에게 베푼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리오라는 사람의 인품은 당시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모범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리오가 이거 역사 기록에 참 나옵니다. AD 51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아가야 총독으로 파송을 합니다. 이게 비문에 나와요. 연도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바울의 행적을 역사에 언제 일어났는지를 모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갈리오 총독을 임명하고 그가 퇴임할 때 기념비를 세운 비석이 발견이 돼서 연도가 딱 지정이 되는 거예요. 아, 성경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실이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죠. 어찌됐든 51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갈리오를 아가야 총독으로 임명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연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일요 설교에 말씀 상고할 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쫓겨와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는 거죠. 그럼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연도가 언제냐? 49년도예요. 49년도면 지금 51년도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에 임명이 되니까 대충 2년 후죠. 그럼 생각하시라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에 임명이 되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로마에 있었어요. 아버지 원로원 회원이라고. 그럼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게 되는 상황을 다 보고 들은 사람이에요. 그 뭐예요, 핵심이?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갈등이지. 에? 지금처럼. 그것 때문에 중재하고 싸우지 마라 했는데 말 안 듣고 폭동이 일어나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문제가 되는 사람들 전부 로마에서 떠나라라고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사안을 이 갈리오라는 이 사람이 다 배우고 있다가 알고 있다가 아가야 총독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 딱 걸자마자 뭐를 알아버린 거예요. 싸움의 근원, 유대교와 기독교가 왜 싸우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 뭐에 대한 거? 언어와 즉 말씀과 명칭, 메시아가 누구냐 아니냐 이런 얘기. 또 니네 율법 가지고 싸우잖아. 유대교는 율법 지켜야 구원 얻는다. 기독교는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 그 싸움 아니냐. 그 얘기는 나한테서 하지 마라. 하고 딱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사도행전 18장만 보더라도 이 기록 내용이 굉장히 압축적입니다. 항상 저희가 말씀을 상고할 때 느끼는 건데 근데 왜 이 갈리오 총독의 판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의 행적을 적기에 바빠 죽겠는데 왜 지면을 할애해서 갈리오 총독의 판결 내용을 적었느냐면 여러분 로마의 총독이라는 지위는 원래 황제가 하는 일을 대신하는 대행자예요. 그 지역에 관한 한 총독이 임명돼서 파송이 되면은요, 통상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의 친구라고 명칭을 줘서 내려보냅니다. 권위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총독인 갈리오가 판결을 어떻게 내렸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는 로마 제국 전체의 기독교가 허가된 종교가 되는지 금지된 종교가 될 건지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있었죠. 빌립보에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때 귀찮을 정도로 내용을 파 들어가는 게 그겁니다. 빌립보에서 결정 내린 것은요, 총독의 결정 아니에요. 치안판사의 결정이에요. 빌립보 지역을 관할하는 치안판사의 결정은 빌립보 지역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거길 떠나면 돼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떻게 됐죠? 성경에서는 읍장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유대인들이. 읍장이라는 표현은 뭐냐? 그 지역의 통치자. 거긴 자유도시거든. 자율통치도시의 통치권자에게
그런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지역만 영향을 미친다고. 근데 로마 총독이 내리는 결정은요, 그 총독이 관할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선례가 되고 판례가 됩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내린 이 결정은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유대교가 로마에서 인정받는 허가된 종교라면 거기서 파생돼서 해석의 차이를 가져오는 기독교 역시 금지하는 종교가 아니다. 이 결정이 복음의 전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포로로 잡혀가서 죄인으로 잡혀가서 수감됐다가 풀려나고 다시 재수감돼서 네로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때까지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 복음이 로마 제국에서는 허가된 종교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그 종교의 내용을 가지고는 박해를 못해요. 또 하나가 여러분 여기 갈리오 아가야 총독으로 임명된 갈리오가 누구 형이라 그랬어요? 세네카라는 철학자의 형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세네카가 나중에 어떤 직책을 수행한다? 정신줄 놓지 마시고, 세상 역사 아니에요. 성경을 알려면 여러분이 아셔야 돼. 세네카는 나중에 무슨 역할을 한다? 네로 황제의 스승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노라 해서 재판을 로마 황제에게서 받으려고 끝까지 로마로 압송이 되죠. 그 시절에 황제 옆에 누가 있느냐? 오늘 이 판결을 내리는 갈리오 총독의 동생이 거기 국사로 있다고. 네로의 스승으로. 이걸 아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문제가 되고 잡혀 죽는 거기 바울을 잡아서 처형하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으리라 하는 사람 40명이 서원을 하는 그런 급박한 사태가 진행이 되잖아요. 사도행전 뒤에 가면. 거기서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 또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한 바울의 이 플랜, 계획 속에는 이 판결 때문에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하면은 거기 가서도 이긴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앞에서 얘기하는 목사님 참 뼈 맞추기도 잘 하신다 그럴 것 같아.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갈리오의 이런 판결, 이 모든 것이 누가 이끌고 간 것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잠깐 보세요. 지난주에 살피셨던 18장 9절 10절 두 번째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떻게 된다?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특히나 성경을 불신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이 성경 틀렸다 야. 방금 전에 예수님이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야 할 수 없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바로 밑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총독에게 소송 걸리네. 뭘 보호해 줬다는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해하셨어요? 그게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고 근시안적으로 사건을 보는 사람 눈에는 예수님이 보호는 무슨 보호야. 당하는 핍박 다 당하고 소송 다 당하는구만.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갈리오 총독의 판결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 판결로 말미암아 앞으로는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적 복음이 로마 제국 안에서 허가된 종교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시비를 못 걸고 또 마지막에 바울이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여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근원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게 바울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났던 일이냐?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3번 나타나요. 3번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현신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나타났다. 3번의 현신의 내용을 우리 쫓아가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보세요. 234페이지.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 보시죠. 이거는 지금 나중에 바울이 고백하는 거라 뒤에 있지만 실제 일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했던 말씀이에요. 17, 18절 보십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세우고 나서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너를 해하라고 할 거야. 그럼 거기서 내가 너를 일단 구해내면은 더 이상 가지 마. 그게 아니라 다시 보냅니다. 그들에게 다시 보내서 무슨 일 하게 한다?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그 구원의 핵심이 뭐냐? 이어집니다.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되는 일에 대해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첫 번째 현신 때에 명하여 주십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누구와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니까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 안 했다.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차 전도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붙잡혀 올라갔을 때 벨릭스 총독 때와 베스도 총독 때 거치면서 거의 2년간을 구금되고 그때 누구에게 다 증거를 합니까?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맡기시는 거야. 이스라엘에게도 증거하고 이방인에게도 증거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지만 복음은 이방인 복음 따로 유대인 복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 명령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부터 구원하여 내고 다시 저들에게 또 보낼 거야. 이 말씀이 나왔고 아까 제가 잠깐 읽었지만 오늘 읽고 있는 본문의 바로 앞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느냐 18장 9절에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앞으로 갈리오 총독의 법정에 피소될 사안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다 보호한다. 보호한 결과 종교적으로는 허가된 종교로 인정받는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이건 타치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3번째 나타납니다. 바울에게 23장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어디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찌 됐든 로마까지 죄인의 입장에서 압송되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 긴 스케줄 누가 짜신 거예요? 예수님이 짜신 거라고.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이 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시야가 좁아요. 그걸 근시안적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시간의 제한을 극복할 수 없으니까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는 것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일이 안 풀리면 주님, 저한테 왜 이런 문제가 있나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한다고. 100이면 100. 또 교회에서 교제를 하고 뭐 하다가 형제나 자매한테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하느냐? 주님, 저 형제는 왜 나한테 그런데요? 저 형제 좀 어떻게 바꿔주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게 오늘 얘기하는 예수님이 나타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 뒤에 다시 피소가 걸리지만 그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결정은 좋은 결정, 나쁜 결정. 복음 전도에 굉장히 좋은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은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허가되지 아니한 종교다라는 얘기를 로마 제국에서는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보호하신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 중에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 쫓아가는 성도인 내가 이런 문제에 걱정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와서 치우셔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건 누가 판단자예요? 내가 판단자지. 맞죠? 하나님은 왜 그런 문제를 만드십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사건이 내 신앙 행로에 생기면은요,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사라지고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시느라 이 일을 두는 거야. 내가 가는 길이 쫙 고든 고속도로면 언제 하나님 생각하고 가겠냐고 휙 가버리지. 돌멩이 하나 놓고 가다가 이 돌이 왜 있지? 잠깐 쓰란 얘기다. 그 무슨 뜻이냐? 기도하란 얘기다. 너 엉뚱한테 눈 팔리고 가지 말란 얘기다. 이런 게 교훈 아니에요? 또 교제를 하다가 어떤 형제나 자매하고 안 맞아요. 그럼 여기 개성이 뚜렷해. 여기는 개성이 더 강해. 만나면 어떻게 돼? 부서지고 깨지고 와그장창창창 소리 나지. 그 속에서 저 형제는 나한테 왜 그래? 나를 좀 대접해 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그건 뭐예요? 내가 맞고 저 형제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성도들 앞에 둘까요? 개성이 강하고 개성이 특이한 사람끼리 만나서 깨지란 얘기예요. 그래야 부딪혀서 깨지지 서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상한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발견하라라는 뜻이고, 성도 간에 뭐가 안 맞는 문제가 있을 때는 네가 깎여 나가야 될 것이 아직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교회에서 서로 부딪혀 가면서 배우고 깨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끌어간 전체 행적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적 지식으로는 예수라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야.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를 받아 축복을 받아야지 하고 저거 쫓아가는 사람은 저거 마귀에게 다 홀린 놈이다. 내가 잡아 죽일 거다 하고 쫓아다녔잖아요. 체포영장 가지고. 그러다가 딱 깨지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바울이 옳았어요? 하나님이 옳았어요? 예수님이 옳지. 그러고 나서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나중에 야 노마까지 가야 돼. 노마까지.
누가 다 지시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바울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갔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은 안 이끌어 가십니까? 안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죠. 각하 결정을 내리고 나서의 일입니다. 16절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이 말은 소송거리가 아니니까 나가라 쫓아내니.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여기 17절에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장은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을 보면 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 그들은 누구냐? 18절에 있는 저희. 더 연결시키면 누구냐? 이 소송을 걸었던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여기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어요. 각하 결정을 내리고 법정에서 나가라 라고 했는데 이슬이 떠난 게 아니라 그 법정 자리, 그 현장에서 소송을 걸었던 유대인들이 누구를 지금 구타하고 있어요? 회당장 소수대네를 주워 패고 있다고.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중요한 일이면 성경이 좀 설명을 해 주시지. 안타깝게도 성경은 함구를 하십니다. 왜 맞았다라고 얘기를 안 해. 이런 곳이 참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왜 설명을 안 해주시고 가셔? 그런데 제가 추정하는 것을 가능하면 이제 같이 쫓아와 보세요. 때린 이유가 뭘까? 유대인들이 때린 거예요. 그 법정으로 일제히 같이 왔던 사람이 자기 편 제일 수장, 회당장을 때려버린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있죠. 데살로니가 상황은 어땠었느냐 이게야. 데살로니가 때는 여러분 이제 너무 많이 얘기해서 알 거야. 그들이 성경적인 옳고 그름을 가지고 바울을 핍박한 게 아니에요. 시기심에 자기 힘이 없으니까 길거리 불량배들을 동원해요. 시장거리에 악한 놈들, 제일 센 놈 동원해서 성을 들썩들썩 사회 혼란을 조장을 합니다. 들었던 와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 들썩들썩 난리 났다. 우리 데살로니가 성지 난리 났다. 하고 이게 뭐야? 그랬더니 가가지고 소송거리를 뭐로 잡았죠? 이 바울이 전하는 이들이 로마 황제 말고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떠드는데 그러면 황제 반역죄 아니요? 그냥 놔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얘기 좀 해봐, 재판장. 그러니까 안 되지.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럼 앞에서 시장거리, 길거리 불량배 동원하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 꼼수입니까? 전공법입니까? 꼼수죠. 옳고 그름을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은 더 성품이 고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시장 불량배 동원해서 싸웠지. 베레아는 어떻게 싸웠어요? 성경에 그런 거 아닌 거 봤잖아. 그게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저기는 시장 패거리 같은 놈들이었고. 그게 비교예요, 성경이. 그렇게 했어요. 또 하나. 황제 말고 임금이 있다고 하더이다 라고 바울에게 황제 반역죄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웠죠.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럼 유대교에서는 메시아 안 기다리나? 메시아를 뭐라고 그래요? 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지네들도 메시아 기다려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러면 그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믿지 않는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자기도 기다리잖아. 아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 비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정치적 방식으로 그것도 가장 저급한 사회 혼란과 패거리 정치를 이용해서 바울에게 죄명을 뒤집어 씌우는 일을 했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고린도에서의 이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도 메시아 기다린다. 응?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데 이 유대교 입장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구약의 말씀은 쪼는지 몰라. 너희 언어와 명칭, 메시아라는 얘기를 자꾸 예수에 대해 붙인다 이거예요. 우리는 아닌데. 그 다음에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 봤더니 우리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준수해야 얻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은혜로. 그러니까 너희의 언어와 명칭과 뭐에 대한 너희 법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 사항이었어요. 갈리오가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핵심을. 그렇게 전공법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죠? 그러면 이런 소송을 걸 때 회당장이 주도했겠죠. 우리 이렇게 갑시다라고 전략을 세웠겠지.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는 게 그거예요. 고린도에서 일제히 항거한 그 유대인들도 데살로니가처럼 가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게 가자. 정치적으로 끌고 가자. 근데 이 소수대네는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진리 비진리는 그렇게 저급한 깡패 동원해가지고 사회혼란 조성하고 우리도 믿고 있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쟤만 믿는 것처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있는 그대로 가지고 가자라고 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거예요. 회당장 너 일로 와봐. 우리가 얘기했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너 때문에 다 틀렸다. 동의가 되십니까? 성경은 침묵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어요. 여기서 매맞은 소수대네 이름이 뭔가,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하고 갔더니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이름이더라고요. 소스라는 건 앞에 소조라는 헬라어입니다. 그 구원하다, 세이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세이비어라고 하죠. 그때 사용되는 소조, 구원하다라는 단어고 뒤에 스테네라는 거는 스테노라는 뜻인데 힘이라는 뜻이에요. 힘, 능력. 영어로 얘기하면 스트렝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단어가 결합이 되면은 소수데네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아, 이 사람 이름 참 잘 졌다. 그러니까 소수데네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저급하게 불량배 동원해서 사회혼란 조장하고 뒤집어 씌우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 자체가 올곧다고. 그러니까 우리 전공법으로 나가자 했는데 되려 소송에서 패하고 얻어 터졌어. 그러니까 소수대네가 이제 무슨 생각할까요? 무슨 생각했겠어요? 회당장이고 뭐고 유대인들은 틀렸다. 바울이 얘기하는 곳에 구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 소수대네는 구원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신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절. 찾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누구는? 여러분 고린도서시는 오늘 후반에 나오지만 2차 전도행이 다 끝나고 에베소 잠깐 들렸다가 예루살렘에 선교보고하고 자기가 파송받았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 잠깐 들렸다가 3차 전도행을 하러 에베소 다시 와요. 바울이. 그렇게 옵니다. 곧바로.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에서 제자들을 2년을 넘게 가르치다가 고린도에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었던 회당장인데 자기 유대인들에게 구타당하고 나서 복음에 대한 깨우침이 있어서 구원을 받고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에 가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기도 우리 가르침 받고 가야 돼. 옳고 그름을 따질 때 내 편 갈라내고 너는 잘못됐고 우리는 옳다. 혹은
나는 이쪽 편에 섰으니까 저놈들이 얘기하는 건 무조건 그건 반대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게 패거리 정치, 진영 논리라는 겁니다. 거기에 휩싸이면 하나님의 진리는 사라집니다. 근데 이 소수된 애처럼 그러지 말자. 우리가 쫓아가는 말씀에 대한 얘기, 우리가 메시아라는 명칭을 누구에게 붙일지, 구원은 율법으로 오는지 은혜로 오는지 원래 진리 비진리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따지자. 이게 분별입니다. 분별. 거기에 성품이 오로지 들어가 있던 이 소수된 애는 자기 편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았을지언정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실 때. 특히나 인간 사이의 문제는 있죠. 성경이 얘기하는 죄냐 아니냐처럼 칼로 무를 딱 자르는 것처럼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감정이 자꾸 섞여. 형제 사이에, 자매 사이의 문제들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 기준으로 저 형제를 또는 내 기준으로 저 자매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내려놓고 기도 자리로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일은 저에게 어떠한 가르침이 있을까요?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에요. 18절로 갑니다. 이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감을 하고 복귀하는 행로를 쫓아갑니다.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그러니까 여기 더 여러 날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 한 며칠 정도 됐나 보다 싶은데 그게 아니고, 이 소수덴의, 갈리오의 판결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중간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도 충분한 기간 동안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난 후에, 그런 뜻입니다. 당장 떠날 이유가 없어요. 왜? 갈리오 판결이 났는데 뭐. 바울이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갈등을 일으키지도 않고 거기에서 독립된 디도 유수도 집에 선교 센터를 만들어 놓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시비 걸 이유가 없지. 충분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리아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 지역이고, 거기에 뭐가 있죠? 거기 안디옥 교회가 있잖아요.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파송하던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 안디옥. 그러니까 여러분, 수리아로 갔다 그러면 안디옥이 목적지다라고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는 2차 전도여행을 마감을 하고 어디로 가려고 배를 탔다?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바울이 갔다라고 돼 있지 실라와 디모데는 언급이 없죠.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고린도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 혼자만 갔냐 했더니 아닙니다. 갈세. 누가 같이 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동행했다.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전도자가 다리에 힘 빠지고 전도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실망의 상태에 갔을 때 하나님이 다 예비한 방책들이 존재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로마에서 쫓겨나와서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단순한 평신도가 아니에요. 아마도 로마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핵심 멤버 중 한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동역자, 이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집을 교회로 내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내줬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입에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분. 근데 그들이 생각을 해보시죠. 고린도에서 아마 추정하기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 만드는 제조업을 로마에서 쫓겨와서 고린도에서 정착하고 거의 2년 가까이 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터잡을 때 됐잖아요. 고객관계 형성하고 판매망 확충하고 제조 설비도 갖춰놓고
고린도 교회도 웬만큼 됐으니 야 여기서 우리 생업을 하면서 전도를 하자 이렇게 해도 충분한데 이들이 지금 어떤 행보를 보여요? 다 걷어. 필요 없어 우리. 바울 따라가자. 이게 뭡니까? 지난주에 설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그들의 생업은 천막 제조업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들은 주업을 하나님의 사업으로 간직한 사람이구나라는 결정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의 주업이 생업인 천막 제조업이었으면 고린도를 왜 떠나요? 지금까지 바꿔놓은 터가 있는데 다 싸들머지고 갑니다. 주업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주업? 복음 전하는 게 주업이에요. 부업은 생계유지업, 그 부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 그대로 쫓아가는 이 모습. 자, 정보 하나가 더 주어집니다. 18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여기 지도를 준비는 안 했는데 이제 보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고린도라는 지역은 어떻다 그랬어요? 북부 그리스 마케도니아, 남부 그리스 아가야라고 나눴을 때 이 남부 그리스 아가야 본토랑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제가 과일 꼭다리처럼 이렇게 달려있다 그랬죠. 근데 사실은 실제 지도를 보시면 그 표현보다는 나무 이파리처럼 달려있다라는 게 더 맞아. 여기 딱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이쪽으로 가는, 즉 예루살렘과 터키 쪽으로 가는 지중해 연안 항구도 하나 가지고 있고 로마 쪽으로 가는 이쪽 항구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겐그리아라는 항구는 터키 쪽으로 열려있는 항구입니다. 그 항구가 겐그리아야. 근데 그 겐그리아에서 배 타고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자기가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과정인데 여행을 하기 전에 뭐 했다라고 나와요? 일찍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민수기 6장인가 나옵니다. 이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를 구별해서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구별해서 세상과는 구별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간을 정해놓는 하나님과의 서원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앞으로 할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찍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민수기 6장에 가보면 서원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깎게 돼 있어요. 자, 서원 기간, 헌신이라고 합니다. 자기 몸을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만 이 기간 동안에는 제가 살겠습니다 라는 그 서원 기간에는 세 가지가 금지가 됩니다. 첫 번째, 포도주 먹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죽은 시체와 접촉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서원 기간에 부모가 죽으면 장사 지내야 되죠.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서원 기간을. 처음부터. 장사 지낸 뒤에 다시 시작. 내가 1년을 서원했다. 그러면 중간에 아버지 장례가 왔다. 장례 지내야죠. 그건 시체 접촉했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1년이야. 포도주 먹으면 안 되고 죽은 시체를 접촉하면 안 되고 머리 깎으면 안 돼요. 이게 세 가지 금지된 서원 기간의 금지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다 의미가 있죠. 포도주 먹지 마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라는 것은 죄에 더럽히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대표하는 의미가. 또 머리 깎지 말라라는 게 뭐죠? 우리가 왜 머리를 깎아요? 남에게 단정하게 보이려고.
그러나 이 소원 기간은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는 기간이니까 남의 시선과 평가에 무관심한 기간을 지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 끝나면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니까 머리를 깎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도 바울이 전에 소원한 게 있어서 이젠 소원 기간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깎는데 무슨 소원을 했는지가 안 나와요. 궁금한데 우리는 무슨 소원하셨을까?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가보실까요? 짐작할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저는 여기라고 보는데 고린도전서 2장 264페이지 3절 이거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보셨죠?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여기 거할 때에라는 것은 번역을 바꿔주시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너희에게 갔을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쉼이 떨었노라. 왜 이런 상태가 됐다? 우상이 가득한 아테네에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했지만 변론에 그치고 회심자가 아무도 없었다. 근데 고린도로 딱 와보니까 이거는 죄악의 소굴이죠. 음란이 일상화가 돼 있고 여기서 무슨 복음을 전하나 하고 다리 힘 다 빠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다 그랬어요. 이렇게 됐었도다. 4절. 근데 여기서 주저앉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지혜에 권하는 말이 뭐예요? 그냥 한마디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온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이런 상태였는데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고자 했다. 이 지혜에 권하는 말이 뭐예요? 그 철학이에요. 그게 철학이라고. 철학적으로 아테네에서 실패했거든. 논쟁하다가.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어디에 있게 하려고 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마음에 결심하고 너희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추정하기는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할 때 힘 빠지고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갈피를 잡지 못하던 이 상태에서 온전히 제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이 일을 수행하도록 해 주소서라는 소원이 있지 않았을까. 그 소원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왜? 1년 반 사역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어요? 큰 교회가 됐거든.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떠날 때 감사의 표시로 머리를 석발을 하고 떠났다. 성경은 말씀을 안 하니까 제 의견 정도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고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사도행전 18장 그 귀한 길에 복귀하는 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소원했던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는 뜻으로 소원 기간을 마치고 출발을 했다. 19절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게 됐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를 거기에 머물러 두고 라고 했죠. 저희가 누구예요? 네, 바울 쫓아간 사람은 이 실라와 디모데는 아니에요. 이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 머물러 두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다시 토론을 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도착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간 겁니다. 누구는 안 데리고 들어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안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또 이유가 안 나와요, 여기는. 근데 주석가들이 추정하는 바로는 여러분 이제 3차 전도 여행 과정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에베소에 아주 오랫동안 정착을 하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없었으면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려면 처음부터 유대인 회당에 같이 들어갔다가 옛날 신라랑 선교할 때 빌립보에서 퇴짜마자 데살로니가서 내쫓겨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바울은 떠나도 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발붙일 수가 없어요. 또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안전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유대인들의 반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밖에 있어라 하고 자기가 이 맛보기로 회당의 유대인들과 교제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시면은요, 이건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바울이 여기서 지금 선교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길이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변론을 하는데 성과가 좋아요. 어떤 반응을 얻어냈느냐? 20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서 잠깐 혼자 들어가서 유대 회당에 있는 사람들과 성경을 토의하던 그 과정에서는 반대가 있었어요. 그들이 호감을 느꼈어요. 호감을 느꼈어요. 그런 정도까지 한 것 같아요. 본론을 얘기해서 말싸움이 나는 그거는 안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읽고 있는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런 믿기. 그랬더니 이거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조금 더 얘기해 주면 안 되냐? 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만들어 놨다라는 얘기인데 21절 그 말을 안 듣습니다. 바울이 그 요청을 수락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로 갑니다. 여기도 이제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데 바울이 좀 더 우리랑 같이 회당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좀 더 오래 머물고 우리랑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기를 원한다 했을 때 왜 자르고 갔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그건 아니지. 왜 아니죠? 바울은 원래 에베소 지역을 첫 번째 선교 지역으로 택했었던 사람이에요. 2차 전도여행에서. 아닌가요? 사도행전 16장 가보세요. 16장 6절 보시면 지나간 말씀이지만 다시 보십시오. 16장 6절 보시면 이게 2차 전도여행 이제 들어가는 때입니다. 성령이 어디서 말씀 전하는 걸 못하게 하세요? 이 아시아가 어디냐? 그게 에베소예요. 그냥 성경에서 특별한 말을 하지 않고 아시아 그러면 에베소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 수리아 그러면 안디옥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가야 그러면 어디 얘기한다? 고린도. 아테네에서는 실패했으니까. 아시겠죠? 마케도냐면 한 두세 군데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가려고 하는 바울의 선교 방향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어디로 가고자 했다라고 하느냐? 그게 에베소예요. 왜 에베소냐면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은 유럽 대륙하고 무역이 일어나는 가장 핵심 도시입니다. 거기가. 사람이 바글바글한 도시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왜 에베소에 관심이 없어요? 원래부터 거기를 목적을 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리라 라는 이 바울의 말은 굉장히 성숙된 모습이에요.
처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본인이 에베소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다시 에베소로 왔어. 여기다 진치고 계속 할까? 아니지. 처음에 성령이 막으셨잖아. 그러면 내가 결정을 먼저 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먼저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하고, 아마도 뜻이 오겠지. 그러면 다시 오자.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선교 행보에 합치되는지를 먼저 살피는 바울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많이 지금 마음이 정돈되고 깎인 거예요. 아테네의 실패로, 보시죠. 아테네의 실패로 고린도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도 해주시고 또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선교 자금도 수혈해 주시고 또 갈리오 총독의 판결을 통해서 더 이상은 종교적으로 핍박을 못하게끔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끌어가는 그 과정.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하게끔 그렇게 작정하고 고린도 지역을 사역을 했던 바울은 마음이 어떻게 된 거죠? 낮아진 겁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리라. 먼저 뭐를 살피리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에베소의 목적이 있지 않았다라는 정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서 그게 나와요?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어디로 떠나가요? 수리아가 어디예요? 여기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가 아니에요. 수리아는 어디냐?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시리아 거기에요. 글로 지금 복귀하는 과정이었어요. 그게 우선이야. 그 다음에 주석가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이때가 이른 봄이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6월절이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1월달 14일 저녁에 6월절이고 15일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이죠.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1월이 거기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면 그게 4월 초쯤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순환주간, 부활절 이런 거 다 지나갑니다. 지나간 겁니다. 4월 초에. 그런데 바울이 수리아로 배 타고 넘어간다라는 이 말을 할 때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는 겨울 동안 항해 금지 기간이 있어요. 겨울은 바람이 굉장히 광풍이 불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 아니면 항해 금지시켰어요. 그게 언제 풀어졌다라고 하느냐? 역사서에 보면 3월 10일 날 풀어진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6월절은 4월 초에 오니까 며칠 안 남아있죠? 자리야 20일 남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머물러서 지연시킬 시간이 없어요. 빨리 배 타고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올 거야 라고 하고 곧바로 배 타고 가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다. 그리고 나서 압축적으로 일어납니다. 지금 이 말들이.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21절 읽고 가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어디로 가서 상륙하죠? 가이사랴. 이게 어디입니까? 지명만 나오면 머리 아프고 사람 이름만 나오면 머리 아프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이 있죠.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세요. 예루살렘이 여기쯤 있어요. 이건 내륙이에요. 그러면 로마군이 와서 상륙하는 항구이자 로마군 주둔지가 이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 여기가 가장 큰 항구야. 그러니까 글로 갔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이건 도착지입니다. 근데 굉장히 압축돼 있어요.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하죠.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다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올라가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갈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약 700에서 800m 되는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산성이라고 그래요. 시온 산성.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지리적으로도. 또 하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 캐피털 시티. 그럼 글로 갈 때는 우리는 다 뭐라고 그래요? 올라간다 그래요. 우리 서울 갈 때 뭐라고 그래? 상경. 고향으로 내려갈 때 낙향 하잖아. 그러니까 가이사랴 항구에 상륙해서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2차 선교행에 대한 보고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뭐가 문제는 없는지, 도와줄 게 뭐가 없는지를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압축적으로 돼 있어서 이 상황이 안 나오는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가뭄으로, 또 핍박으로. 그래서 3차 전도여행으로 다시 오는데 에베소 지역에서 마지막에 3차 전도여행을 끝낼 때는 그가 지금 선교를 했던 빌립보, 마케도니아, 또 베레아, 이 밑에 고린도 지역을 다 순회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는 헌금을 다 걷어가지고 갑니다. 이때 안부를 물었다라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묻고 오래 안 있습니다. 물은 후에 어디로 내려갔다? 안디옥으로. 그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본인이 원래 바나바랑 같이 일했던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근데 여기도 오래 있지 않아요. 안디옥으로 가서 23절 얼마 있다가, 이게 성경학자들은 이게 자리야 한 7, 8개월 정도 됐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봄이 될 때까지 살짝 기다렸다가 곧바로라는 뜻이에요. 얼마 있다가 떠나서 어디를 떠난 거죠? 안디옥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거 왜 떠나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여러분, 갈라디아 땅, 부르기아 땅이 어디예요? 여기가 지도라고 생각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갔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4개 교회가 쓰죠.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교회가 있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을 떠나서 갈라디아를 쭉 훑어가고 부르기아는 갈라디아에서 아시아로 넘어오는 요 지역이야.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차례로 다니며, 이게 무슨 소리야? 지나간 게 아니고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 더베, 거꾸로 오면 더베,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교회들을 다 방문하여서 어떻게 했다? 모든 제자를 굳게 하고, 믿음 안에 있는지 다시 교제하고, 하고 어디로 오느냐? 에베소로 오는 거예요. 에베소. 그래서 19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어디를 다녀 에베소로 왔다? 윗지방. 왜 윗지방이라고 하느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쫙 쫓아서 다니면 이 아시아의 이 위쪽으로 가요. 거기서 에베소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절에 이렇게 딱 요약이 돼 있는데, 안디옥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루트 있잖아요. 여길 원래는 저 가이사랴에 상륙한 거죠. 거기서부터 이 루트를 다 쫓아가면은요, 거리가 2,400km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차례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게 하고서야 에베소로 갔다라는 이 말은 압축돼 있지만 그게 몇 개월이 건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관심이 그거예요. 복음을 전한 그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지, 혹시라도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는지 걱정인 거야. 가서 자꾸 다시 이거 믿음 안에 서야 됩니다. 다 확인하고 에베소로 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바울의 선교 전진 기지가
안디옥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에베소가 됩니다. 그게 18장 나머지 24절부터 다음 주 이후에 살필 내용들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고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뭘까 이 생각을 했더니 바울이 서원한 그 마음 자세,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비록 내가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 내가 머물겠다 라고 했던 그 서원의 마음, 그것이 바울을 이끌고 간 모습이 저희가 배워야 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 그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저희가 살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쫓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앞날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섭리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각자 가슴속에 간직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남아있는 허락된 시간 안에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